우리 서로 용기를 주며 또 우리 도전합시다.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요즘같이 불확실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한 피스토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어떤 군목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전방에 가면은 가끔 이렇게 벌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방에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아서 거기에 보면은 모든 초목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아카시아가 향기가 코를 진동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로 벌들은 38선을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총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군목 목사님이 틈틈이 그냥 취미 삼아 꿀통을 갖다 놓고 이렇게 양봉을 하다가 이 양이 좀 많게 돼서 이제 군목 목사님이 자기 교회 다니는 병사들 몇 명에게, 특별히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다음 주에 교회 올 때는 통을 하나씩 준비해 와라. 그럼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꿀을 나눠 줄 거다. 여러분, 군대에서 꿀 먹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각자 하나씩 가지고 왔는데 어떤 병사는 바카스병 알죠? 조그마한 거 요거 가지고 왔어요. 왜? 목사님이 꿀이 얼마나 많겠어 하고 요 정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인계루병 알죠? 우리가 뭘 이렇게 병원에 맞는 그 병 요만한 걸 가지고 왔어요. 또 어떤 친구는 페트병 가지고 오고, 근데 어떤 친구는 큰 이 빠게스, 죄송합니다, 일본 말로 말해서 대야와 같은 큰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그릇만큼 다 꿀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군대에서 이런 소문이 나옵니다. 목사님은 사람을 차별한다고. 어떤 사람은 바카스병밖에 안 주고 어떤 사람은 큰 말통에 줬다고. 자기가 가지고 온 그릇대로 준 겁니다. 목사님이 차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이즈를 좀 넓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데는 라지를 좋아하잖아요. 피자도 큰 피자, 엑스라지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담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 10장과 11장을 우리가 같이 묶어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1박 2일 사건입니다. 10장에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나를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맹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왜?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친대. 여러분, 이 자리에도 질병 가운데 나오신 분 계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내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결과가 선한 것이 나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에는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해서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다니 마을을 빠져나올 때 주님이 시장했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셔서 배가 좀 고프셨나 봐요. 그 옆에 뭐를 봤더니 무슨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 이거 따먹으면 되겠다 했더니 웬걸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열매 없는 삶이 그렇게 초라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이제부터 이 무화과 나무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주님의 저주 같은 말씀을 한마디 탁 뱉고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가셨는데 거기 보면 돈 바꾸는 사람,
또 거기에 비둘기 파는 사람, 여러 가지로 성전이 어수선한 것을 보고 채찍질을 해서 다 쫓아냈죠. 그리고 이 성전을 어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죠.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 와서도 기도를 못하고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을 역사를 경험하는,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하룻밤을 주무십니다. 그래서 1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째 날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날에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쭉 길을 걷는데, 어제 주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나무를 딱 보는 순간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제까지는 그래도 살아있는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 비틀어져서 뿌리까지 말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나무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나무로서의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랄 때 주님이 말씀한 내용이 오늘의 23, 24, 22절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말하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할 수 있기를 믿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지만 내 자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장 레치라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믿지 못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많은 사람 있죠? 유달리 의심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남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나를 속이는 거 아니야? 내 자신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을 그렇게 늘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후반전에 교체가 되어서 들어갔는데 세상에 13분을 남겨놓고 무려 골을 3골이나 넣었습니다. 후반 교체 투입 이후에 13분 만에 3골을 넣은 대기록을 달성했다. 여러분, 손흥민이 자기가 투입했을 때 내가 반드시 내가 골을 넣어서 우리 팀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없었다면요, 골을 3골이나 넣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내가 오늘 나가서 경기에서 이기겠다는 자신감이 없으면요, 자기를 믿지 못하면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에 삽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해트트릭으로 결국 이 손흥민의 그 레전드를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22절, 23절, 24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다음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
22, 23, 24절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피스토스 단어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엘샤다이. 자, 하나님의 전능자라는 말이 시브리 말로 엘샤다입니다. 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믿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릅니까? 다른 신을 믿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 가장 위대한 신 중의 신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시간에 다른 신을 믿었어 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한 나라의 흥만 성세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한 인생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 엘샤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너희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저는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절 5절 한번 봐봐요. 자, 먼저 사진 먼저 보여주셔도 돼요. 자, 사진 한번 봅시다. 자, 이 사진은 뭐냐면요. 지금부터 4년 전 2018년 7월 2일 날 태국 유소년 축구팀이 축구 연습이 끝나고 가까운 관광지 동굴에 들어가서 놀다가 그만 홍수가 나가지고 동굴에 갇힌 사건입니다. 무려 17일 동안 이들이 동굴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때 12명의 선수와 24살의 코치가 있었는데 이 코치가 이 13명의 어린아이들이에요. 다 초등학교. 잘 해봤자 중학교 1, 2학년짜리 애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믿는 신이 거기 보면은 불교, 이슬람, 기독교 학생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이 반드시 우리를 안전하게 이 동굴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보고 싶은 엄마 아빠를 볼 것이다 라는 믿음, 이 피스토스를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17일 동안 깜깜한 암흑 속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거기에서 얼마나 저체온증으로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코치는 아버지처럼 저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잠수부들이 세계에서 베테랑 잠수부들이 전 세계에서 날라와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 동굴이 10km나 됩니다. 거기에는 이미 많은 물이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피해서 간 데가 제일 마지막 7번째 이 동굴에 피신해 있어요. 그래서 6개의 동굴을 헤엄을 쳐가지고 저들을 수면제를 마취시켜서 잠을 재워가지고 이 마스크, 특수 마스크, 방수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 애를 이렇게 다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13명이 다 살아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 세계에 타전이 되고 우리는 벌써 몇 년 전에서 다 잊어버렸지만 자, 이 13명이 살아왔었던 것은 우리가 이 동굴에서 빠져나와서 부모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희망, 소망,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저들은 홍해 바다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 보고 저들을 인도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눈에도 본 적이 없어요. 모세마저도 자신을 믿지를 못하고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건지려 할 때 출애굽기 7장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줄게. 그리고 내 형 아론 있지? 네가 말 못한다고 했지? 너 대신에
변호사, 대언자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5절 말씀이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행해서 저들이 항복하고 안전하게 출애굽을 하게 되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비로소 애굽 사람이 나를 신중의 신인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들이 다 항복하고 결국 모세 말대로 저들이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자신의 백그라운드로 믿고 담대히 파라오 왕 앞에 나가서 맞짱을 떠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어린 15살 소년이었지만 전쟁의 신인 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선포할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골리앗을 물리쳐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 것은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는다라는 것은, 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는다라는 것은요,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 환자병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갔어요? 엘리사를 찾아갔죠. 그런데 엘리사가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당신의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자,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라면 그것을 믿어지십니까? 아니, 와서 안수기도를 해줘도 부족할 터인데 그냥 흔한 강에 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7번만 하라는. 그러나 처음에는 돌아갈 뻔했죠. 그러나 계집종의 만류로 인해서 믿자 본전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한 번, 2번 해도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마지막 7번째 순종하며 그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피부가 깨끗해졌다라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안 혼잔치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에 흥이 깨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능력이 많음을 알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꾸 옆구리를 찌릅니다. 빨리 당신이 가가지고 좀 기적을 좀 행해달라고. 그랬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하고 지침을 보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이거를 떠다 주어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자, 이 하인들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웁니다. 지금 포도주를 채우는 게 아니고 물만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그냥 떠다 주어라. 잘못 맹물을 떠다 주면요, 잘못하면 하인이 뺨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순종함으로 그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이 가다가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 믿는 것은요,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맡깁시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세 번째로는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비행기를 가끔 타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비행기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해야 되는데 저 기장이 혹시 실수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죠. 내가 그 비행기에 맡겼다라는 것은 기장을 100%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집에 가끔 가서 우리가 복을 먹게 되죠.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혹시 주방장이 실수해서 독을 넣으면 어떨까?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가면 못 갑니다. 겁이 나서. 그냥 주방장을 믿는 거예요. 가끔 실수해서
독이 나오기도 해서 죽기도 하죠.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게 많아요. 가끔 남자들은 미용실도 가지만 이발소를 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발소 가면은 수염을 깎아줘요. 근데 그게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기분이 좋아요. 자, 이발소를 가면은요, 나중에 뒤로 눕혀놓고 따뜻한 수건을 갖다가 딱 해놓고 이 수염을 불킵니다. 그렇죠? 불켜가지고 그 다음에 칼을 가죽 혁띠로 슥슥슥슥 그리고 목에다가 갖다 대고 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남자들은 믿음 없는 사람도 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이발사가 제발 제 목이나 귀를 자르지 않게 하옵소서. 절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한숨을 쉽니다. 안도의 한숨. 살았구나. 여러분, 총알택시 기사하고 목사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총알택시 기사를 칭찬하고 이 목사님한테는 야단을 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총알택시는 사람을 싣고 밤에는 막 180km를 달리니까 거기 탄 사람이 자기가 믿는 신인 앞에 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안전하게 도착해달라. 근데 옆에 있는 목사는 왜 책망받았어요? 졸리는 설교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졸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졸려서 영혼들이 깨지 못했기 때문에 야단 맞아야 돼. 그러나 이 택시기사는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나한테 기도한지 몰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신을 맡기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저는 오늘 네 구절의 말씀을 맡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시편부터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다음 말씀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말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자, 그 다음 말씀. 너희 염려를 다 뭐하라? 주께 맡기라. 이 커미트라는 말은 위임한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전 인생을 염려, 걱정, 두려움을 다 맡기라는. 세 번째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인생의 갈 길,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할렐루야. 자, 마지막 네 번째 맡긴다라는 말씀. 내 짐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의 인생의 짐, 죄의 짐, 어떤 무거운 짐도 그분 앞에 맡기라. 그분이 너를 붙들리라.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서커스 공연할 때 이 아래에서 그네를 타는 사람이 위에 공중을 돌면서 위에 있는 사람 손을 탁 잡는 거 아시죠? 그때 그 공중에서 몇 바퀴를 돌고 위에서 기다리는 사람 손을 딱 붙들지 않으면 그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서커스 단원을 100%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위험한 고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 목욕탕에 가면은 이런 글귀가 쓰여 있죠. 귀중한 소지품은 주인에게 맡기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주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맡긴 만큼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해요. 맡기지를 못해요. 자기 혼자 머리가 터져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계엄금처럼 쳐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지 않을 때까지는요, 우리의 인생은 늘 무거움에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실 줄을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또 2장을 넘기면 9장이 나오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말을 못하느냐? 귀신이 들어가서 말을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요. 그리고 자꾸 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지면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바득바득 갈아요. 요즘 말하면 뇌전증 환자, 간질병 환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랍비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겨자씨만보다 더 작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어요.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뭐를?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이것을 믿고 이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 여고생이 꿈을 꿨습니다. 이 두 여학생이 한 명은 세계 일주의 꿈을 꾸고 한 여학생은 여왕이 되는 꿈입니다. 그리고 15년 후에 동창회 때 만났습니다. 물어볼까요? 이 여학생의 두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일부 예배 때는 맞췄는데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세계 여행을 하고자 하는 이 여학생은 항공사 스튜어디스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직업이기 때문에 구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여왕이 됐을까요? 여왕이 됐어요. 이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남편을 잘 만나서 집에 가면 자기를 맨날 여왕처럼 받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브리서 11장이면 믿음의 영웅들이 쭉 소개합니다. 자, 1절 2절만 맞춰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죠.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죠. 이삭도 100배의 복을 기근 가운데 받게 되었죠. 모세도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기생 라합, 가장 이 땅에서 천시받는 술집 여자, 기생 여자가 믿음으로 정탐 꿈을 숨겼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가나안 정복 때 그 집만 살게 되고 이 가문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됐습니다. 뭐 하나 때문에? 오직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시시한 게 아니고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다윗도 삼손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믿음은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은 많은 정치인들이 어디를 찾아갈까요? 점집을 찾아갑니다. 너무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대통령은 누가 될지 참모들이라도 찾아갑니다. 근데 어떤 역술인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 점을 그만두고 지금은 예수 믿음으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의 간증이 이러합니다. 제가 무당집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 옵니다. 얼마나 기도하다가 안 되면 무당을 찾아갔겠어요. 참 딱하죠. 그런데 이 귀신은 벌써 예수 믿는 냄새가 난다라는 거. 저거 예수쟁인데 왜 왔지? 왜 점집에 왔지?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팔자가 예수 믿을 팔자야. 빨리 예수 신에게나 가라. 그러면요, 거기 왔던 권사님이 주랭랑을 친다라는 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심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다 물거품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